네, 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과 찬송과 경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생명의 말씀 되시 하나님의 어린 아들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변찬이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리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유능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 드시리 그의 피 우리는 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너에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에게 하셨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에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또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보혈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찬양 받아주시고 또 경배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좌절하는 일도 있었고 또 실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부족해서 또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굳센 믿음과 매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또 삶의 자리마다 또 직장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확진된 상태에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뜻 것 없네 내 맘
힘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했을 거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나온 그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시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특별하지 않는가, 다윗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특별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편을 읽다 보면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하락되거나 또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의 그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가,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찬양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현재고 실제인데 이 현재의 실제에서 어떻게 찬양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무엘상 하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15세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또 20세 때는 그 블레셋 그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후로 한 10년 동안 사울의 어떤 사울왕의 시기를 통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0세 때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그 왕은 35세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 한 40년 지나서 70세 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어떤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일생을 보면은 참으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또 스스로 무너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또 인내하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욱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시편 34편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맨 앞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참 많이 문제가 됩니다.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도와준 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잡히게 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 블레셋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비멜렉은 당시에 그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블레셋 그냥 왕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이제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아기스 왕이었는데 이 지역은 블레셋 땅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왜 그 땅으로 도망을 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생각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의 가장 적대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아마도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것이다 라고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도망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의 심정,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기스 왕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신하들에게 물어봤을 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1장 11절 말씀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제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여 모르십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전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었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런 말을 아기스가 들었을 때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 있을 때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지금 심히 두려워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기스 왕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20세 때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그 마음과 담대한 마음과 지금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운 마음과 완전히 반전이 되죠.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이게 반전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미치광이 흉내를 내냐면 바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묻히기도 하고요. 또 대문을 막 손을 긁기도 하고 완전히 미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아기스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미치광이 없어서 이 미치광이 여기까지 데려오느냐? 빨리 내쫓아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4편이 아기스 왕 앞에서 아기스 왕의 어떤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담대하게 싸워서 그 이겼던 순간과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대문에다가 막 손톱을 긁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미친 척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난 이 다윗의 그 현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치광이 어떤 행세를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 다윗의 어떤 간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에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의 믿음은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수준은 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당시에 믿음이 정말로 강했더라고 한다면 블레셋 자체로 가지 않았겠죠. 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방인 나라까지 가서 숨으려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땅까지 갔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그 가도왕 앞에서 그렇게 미치광이 행세까지 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사울왕이 쫓기는 것도 두렵고 또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죽을 어떤 그런 순간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의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두려움. 그러니까 그 상황이 두렵고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다윗의 지금 심정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지금 상황이 두렵고 곤고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냥 믿음이 땅바닥으로 완전히 땅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의 수준은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 있을 때 그 믿음의 수준은 완전히 두려움과 곤고해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두렵고 곤고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이 가드왕,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 상황을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수치를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금 너무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신앙이 좋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게 첫 번째 제가 들은 생각이었어요.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비참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비참한 상황을 벗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 골리앗 장수와 대결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는 이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아주 자신들의 어떤 이스라엘 장수라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그 민족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왕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이 한번 전쟁에 나가면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전쟁의 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장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소문을 내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는 이 다윗과 같은 아주 훌륭한 장수가 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이 승리가 되고 전쟁의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기를 향한 어떤 존경의 눈빛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한 말이 이제 가슴 깊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늑대가 양을 물어가니까 늑대와 싸우기 위해서,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돌을 던진 거, 돌팔매 던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기술 하나 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 장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사실은. 블레셋 장수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서부터 10가지, 100가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자랑에 자기가 속고 맙니다. 속고 말아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마음은 염려요, 근심이요, 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찬 것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비로소 그 자리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고 있었을 때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전쟁에서 이기니까 나도 좀 썩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런 당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의 어떤 그런 일들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잡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상황에서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4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또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비참하고 굴욕적인 그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아주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나는 조금만 칭찬하면 나는 우쭐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곤고한 자를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올려드리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를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이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광채가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이기 시작해서 노래한 것이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어떻습니까? 이 배경을 알고 이 말씀 읽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 그 고난의 시기를 이기고 나서는 바로 믿음이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연약하다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강건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믿음의 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이 참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 시편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 아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서 살게 됐는데 사실 밴쿠버에 오게 된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실 밴쿠버는 제가 캐나다 밴쿠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는 게 100%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뭘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밴쿠버에 와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술술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밴쿠버 생활은 정반대예요. 다 어렵고 고난이고 힘들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하는 일이 다 막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것을 몇 가지를 꼽아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왜 이렇게 막힐까?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재정도 막히고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렌트비는 나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머물 수 있는 스테이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비자가 안 되고 홀드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사랑하는 자녀는 2년 동안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비자가 없으니까 학교를 못 나가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MSP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진짜 아파도 병원에 못 갈 정도. 그게 2년 정도로 지속이 되니까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이라는 것은 이제 한 3년이 넘었는데 이걸 그만두고 한국에 가자니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결실도 없고 또 여기 있자니 비자가 없으니까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잘한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역자인데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보니까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있는 나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잡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 지금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하나님의 그 데일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의 일이에요. 2008년도의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한 맥도날드에서 데일리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34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34편 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 from all fears. 그 영어로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God delivered me from all fears.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었고 다윗이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그 고백이 시편 34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저의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재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내 자녀에 대한 왜 두려움이 있고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오버랩이 되면서 상황이 일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심정과 내 심정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그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열심과 경험을 자랑하고 있었고 또 한국에서 사역했던 어떤 자부심, 어떤 긍지, 자랑, 또 한국 교회의 어떤 사역의 어떤 경험, 그걸 통해서 풍부한 열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밴쿠버에서 일본인 찬양 집회를 시작해서 풍성한 열매를 갖고 있었다는 그런 자랑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내가 인정은 하지만 내 속에는 바로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에 내가 우쭐 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이렇게 나의 자랑을,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했던 그 순간이 저는 생생히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발견한 후에 정확히 3주 후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밴쿠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확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그 다윗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먼 훗날에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리했을 때, 지금 2020년에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은 극히 작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잘 풀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달려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 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자기 이기고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나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을 어디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꼭 한두 번씩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이 상황이 멈춰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또 침체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성일기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해서 10번 모임을 갖게 됩니다. 줌으로 모임을 갖게 되는데 꼭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영성일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냐의 윤수환 선교사님, 또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그리고 굿미션 밴쿠버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